네,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라는 작가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톨스토이가 쓴 짧은 단편 소설들 가운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파홈이라는 이름을 가진 농부인데요. 이 파홈이라는 농부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나에게 땅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 땅만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파홈에게 아주 매력적인 제안이 찾아옵니다.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파홈이 걸어서 가는 그 표시하는 모든 땅을 파홈에게 주겠다라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단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그 출발한 자리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이 서울에서 하루 동안 걸으면 다 내 땅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걸어간 만큼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홈은 언제 출발했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아침 일찍 동이 트자마자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진 땅이 하나도 없으니 나에게 이 정도만 있으면 너무나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 정도 적당히 걷고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 저기 있는 저 땅도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김에 조금만 더 가볼까 하면서 조금만 더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까지만, 저기 저 언덕만 넘어볼까 라면서 자기가 조금 더 땅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파홈은 계속해서 걸어가는 중에 이제 해가 뉘우기, 해가 저물기 시작합니다. 이제 돌아가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신이 되돌아온 땅으로 다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차고 몸은 부서질 것 같지만 돌아가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껏 걸어온 이 땅을 다 내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생각에 쉬지도 못하고 끝까지 달려서, 여러분 혹시 파홈은 도착했을까요? 아니면 도착하지 못했을까요? 파홈은 해가 지기 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달려온 나머지 도착하자마자 쓰러져 죽게 됩니다. 소설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결국 파홈에게 필요한 땅은 여러분 얼마만큼의 땅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파홈에게 필요한 땅은 그가 묻힐 그 몇 자리 정도면 충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넘어집니까? 가진 게 없어서만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이번 기회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한 기대가 우리를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한 기준이, 분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야 할 때 그곳을 내가 처음에 정해놓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눈앞에 더 좋은 것이 보이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좋아지면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욕심이 커지면 처음에 그 명확했던 기준이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사람도 파홈이라는 그 농부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모압 왕 발락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발락은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두려웠고 그들이 지나온 그 여정이 두려움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소문마저도 그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싸워서 그들을 이길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유명한 예언자 또는 지식자에게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돈과 선물을 그에게 같이 보내면서 발락이라는 왕은 여기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 좀 해달라고, 당신이 저주를 해주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발람은 이렇게 이 요청을 가지고 찾아온 발락 그 모압의 신하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들에게 내가 대답을 해 주겠다. 여기까지는 참 괜찮아 보입니다. 발람이라는 자는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묻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찾아와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음성으로 찾아왔습니다. 발락과 같이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그들은 내가 축복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발람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이것이 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그 뜻은 우리가 흥정할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발락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락 왕의 입장에서는 한번 두드려서 포기할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모압의 높은 고관들을 다 보내어서 더 많은 이들을 보내고 더 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번에 두 번째로 느끼는 발락에게 찾아온 이들이 말하는 조건은 달라졌습니다. 처음보다 더 높은 귀족들이, 더 많은 이들이 나에게 찾아왔고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눈앞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안에 발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더하거나 못 더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참으로 멋진 말입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준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 말을 보면 믿음이 참 좋아 보입니다. 굉장히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알아보리라. 아멘. 여기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발락과 같이 가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발람은 다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내가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마치 신중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느껴집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금 확인하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다시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뀌기를 바라면서 다시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조건이 찾아오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협상의 자리로 끌어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번에는 다르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혹시 이번에는 허락하시지는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끝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변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의 이야기 속 파홈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적당히 나에게 이 정도만 있으면 좋아 라고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땅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땅이 눈앞에 보이자 처음 정한 그 기준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저기까지만 더, 여기까지 온 김에 몇 발자국만 더, 그렇게 삶의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발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락 왕이 보낸 자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제안이 두 번째 찾아오자 다시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시 흥정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라고 하면 가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면 저주하지 않으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은 나에게 복을 받은 백성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많아진다고 더 좋은 제안이 나에게 찾아온다라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더 높은 고관 대작들이 나에게 많이 찾아온다고 한들 그것이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우리의 상황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변수가 아닙니다. 아주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자면 수학이라는 것에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숫자를 우리가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변수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니 알파벳 X, Y 같은 문자를 써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상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상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발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상수와 같습니까?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압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 우리는 다시금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너무 바쁘니까 내가 한 주 예배를 쉬어도 되지는 않을까? 하나님은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지는 않을까? 지금 기도 내가 많이 해왔는데 한 주는 쉬어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우리의 삶에는 복잡한 상황이 많이 찾아옵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신앙의 길에는 그래서 늘 단순한 선택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죄와 타협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말씀은, 이러한 뜻은 흥정할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기도를 가장한 흥정을 하나님과 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안 됩니까? 하나님, 이번만큼은 안 될까요? 이 정도 조건이면 하나님도 한 번쯤 눈 감아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욕망에 맞추고 싶은 그러한 마음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의 비극은 하나님을 몰라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우리의 협상 테이블로 가지고 오는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지점에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해서도 아니고 예배를 포기해서도 아닙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만 더 좋아 보이는 것이 눈앞에 있으니 다시금 흥정하고자 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를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욕심에 맞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선택지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택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 상수가 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을 변수라고 합니다. 날씨에 따라서 달라지고, 기분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나의 기분에 따라서, 내가 손해를 보느냐 이익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변수입니다. 하지만 상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조건이 달라져도, 환경이 달라져도,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상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러한 상수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가 상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말씀이, 또 순종이, 또 사랑하는 삶이 상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상수가 되면 우리의 삶이 말씀에 딱 얽매여 버린 것만 같고 삶의 재미가 없을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와는 정반대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상수가 될 때 우리의 삶은 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흔들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에 가장 좋은 것이 예배를 이번 주는 드릴지 말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정도, 오늘 예배 드렸다, 거기에서 딱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상수가 되는 사람은 삶의 질문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지 말지는 이제는 더 이상 고민거리가 아니라 예배는 무조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집중을 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할까 말까 고민하면 기도하는 순간 거기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했다, 거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기도가 상수가 되는 사람은 기도에 대한 질문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중에 들을 수 있을지,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을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상수가 되면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믿음이 상수가 되면 매번 선택의 자리에서 흔들리던 사람이 헌신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매번 계산하며 따지던 사람이 이제 감사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거하던 사람이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매번 손익을 계산하며 헌신을 할까 말까 고민하던 사람이 이제는 헌신할 게 더 없나 그것을 찾아다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상수인 그러한 사람을 성경 인물 중에 대표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아마 다니엘을 뽑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다니엘에게 기도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였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그 포로된 자의 삶으로 살아가며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그 삶 가운데 왕의 명령이 내려져서 일정 기간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법령은 아주 치밀하고 또 치명적인 유혹으로 다가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평생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만
멈추면 됩니다. 남들이 보이지 않게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잠시만 닫아두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조심하면 되고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이 그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그날 따라서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하는 일이 왕의 명령이 있나 없나에 따라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자굴의 위협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다니엘에게 기도는 상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빠질 위협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것이 고민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믿음의 상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상수가 되면 어려움이 사라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니엘 또한 그렇게 기도해서 사자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상수가 되어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믿음이 상수가 된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다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변수가 되지 않고 상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렸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예배를 잘 드려볼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상수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헌신의 자리에 기꺼이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선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